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다 함께 기도합시다. 저희의 생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택함받은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생의 거칠고 험한 고비마다 잠시도 멀리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인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승리를 믿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믿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임무는 믿음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싸움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동참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이뤄가게 하소서. 주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한우들을 고쳐주시고 치료에 동참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어 속히 이 어두운 터널이 지나가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이 시간도 지구촌 곳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 부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어느 때보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지난 일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잘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빨리 종식돼서 우리들의 삶이 정상적으로 되고 또 그동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공동체 식구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감하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매우 소중하다는 것도 여러분 느꼈을 것입니다. 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번에 많이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 성숙하시고 성장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 9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장 9절서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새 포도주가 누구이신가를 발견하고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마련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기에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앞뒤로 기적의 사건을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지난 주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죄 용서의 은혜까지도 주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딸 아이를 고치러 가는 와중에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피를 쏟는 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함을 받는 기적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양쪽은 이렇게 샌드위치 형식으로 있어서 두 기적의 사건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매우 소중하다는 의미이고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주석가들은 그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그 구조를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저도 그 말씀의 그 의미와 그 구조, 그 마태가 쓴 그런 그 기술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또 공부를 통해서 배우면서 크게 감동받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이 의미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십시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앞뒤로 있었던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 또 우리 함께 꿈꾸는 식구들 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말씀에 두 가지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세금을 걷는 세리는 그 당시 많은 사회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죄인시 취급을 받았습니다. 매우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그 세금도 걷고 이래서 삶을 누릴 수는 있었겠지만 그 당시 그 유대교의 그 종교적 잣대로 볼 때는 정말 죄인이었고 또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의미입니다. 그 당시 종교적 잣대로 볼 때는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랍비, 유대교의 스승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된다? 상상할 수 없죠. 특별히 그렇게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주 중대한 역할을 맡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당시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죄인시 취급되는 이런 사람을 부르셨을까? 정말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타내는 놀라운 소명을 맡기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예수님이 그 세리 집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식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리 마태의 주변의 친구들이 어떻겠습니까?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당시의 죄인이라고 그 잣대를 들이대서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논란이 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유대 랍비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라고 하는 그런 그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 공동 식사, 우리의 식탁, 교회에서의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식탁 자리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식사할 때 얼마나 맛있고 즐겁고 재미집니까? 우리 함께 우리 식구들이 모두가 다 예배 후에 식사할 때 함께 꿈꾸는 교회도 물론 김밥으로도 먹고 제가 그 식사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었는데요.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뭐 차별이 있습니까? 거기 누구는 그 대접을 받고 누구는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있습니까? 거기는 사회적 신분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남녀노소 우리의 모든 그것을 다 벗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 식구로서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이 잘 발휘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식사 자리는요, 너무 소중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그래서 사랑이 깊어지고 또 꿈을 꾸게 되고 또 함께 우리가 한 식구임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식구. 같이 밥을 먹는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바로 예수님이 버려놓았던 그런 식사 자리와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차별받지 않고 식사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잔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꿈꾸는 교회가 늘 즐겁고 재미지고 축제가 벌어지고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밥상입니다. 식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 식탁이 어떤 식탁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식탁인 것입니다. 이런 식탁은 당시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했지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식탁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제사도요, 여러 제사가 있는데 속죄 제사도 있고 화목 제사도 있습니다. 뭐 이런 그 화목 제사의 의미는 뭐냐면 누구든지 와서 형제들, 식구들이 또 이웃들이 함께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평케 되는 그 제사를 화목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제사에 드려진 음식을 이웃들과 함께 같이 나누어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차별 없이 모두가 다 용서하고 화해해서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었는데 이들이 이 종교적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차별을 하게 되고 자기는 의롭게 되고 죄인을 구분하게 되는 아주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58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그 호세아 6장 6절이죠. 이사야서가 아니고 호세아 6장 6절에 그렇게 그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국에 보면요, 나라들이 그런 차별이 있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미국에도요, 그 요즘은 그래도 덜한데 예전에는 흑인들이 못 들어가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흑인들이 못 들어가는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아, 정말 참 끔찍하죠? 요즘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인종차별, 또 나와 좀 다른 것에 의해서 혐오, 차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영국에서 좀 오랫동안 살아봤는데 거기는 그 특정한 계층만이 다니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뭐 아주 목에다 힘을 주고 어깨에다 힘을 주겠지만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차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 하나님 나라의 식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움,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 진정으로 신명나는 이러한 축제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식탁입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는 이런 재미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즐거운 식탁 자리와 같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경험해가는 식탁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도, 또 병들고 힘든 사람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누구든지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에 와서 즐겁게 식사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축제를 벌이고, 서로 화평하게 되는 이러한 공동체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금식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금식 문제였습니다. 네. 그 당시요, 그 유대교에서 종교인들이 가장 자신의 거룩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금식이었습니다. 자기를 의롭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이 금식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그 장마당 같은 데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기도 많이 한다면 기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앙생활에서는 기도, 금식은 매우 그 자기를 드러내거나 또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는데 아주 그 잣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그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금식 소중하다. 금식 중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런 혼인잔치에서 누가 금식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잔치자리에 가서 금식하는 사람? 오지 않아야지 그 왜 와가지고 금식한다고 합니까? 예,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우리에게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의 주인공이신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금식이 필요합니다.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아주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은 그런 금식이라고 하는 중요한 종교적 행위 때문에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그 금식만 매달리다가 그마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모시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논쟁 끝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제목에도 있었고 오늘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지금 두 논쟁의 사건은요,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의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과 먹고 마셔? 그 당시 종교적 잣대로 볼 때는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세리들, 죄인들, 병자들,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친구가 돼?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먹고 마셔? 이게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것입니다. 금식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적인 그런 제도, 종교에서의 그런 관습, 오래된 전통, 이거 그냥 지키려다가 혼인잔치에 신랑이 있는 혼인잔치에 가서도 금식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낡은 옷이다, 낡은 가죽 부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생배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슬쩍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혼인잔치의 신랑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신랑 되신 분입니다.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새 포도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복음. 우리는 이 단어에 너무 집착합니다. 그래서 저도 보수적 신앙의 지방 가운데 3대째 목사로서 이렇게 삶을 살다가 보면 복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보수적 신앙을 복음주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주의 목회자다, 복음주의 신앙을 가졌다. 감히 이렇게 저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복음주의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복음이라는 말은요,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복된 소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냥 복음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물어보면 우물쭈물 말을 잘못한다. 그냥 복음. 그런 게 아니에요. 새 포도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갖고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그 의미는 너무 깊고 큽니다. 예수님의 삶을 의미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시에 살아계셔서 공생애 동안에 말씀을 증거하셨던, 우리가 그 팔복을 받지 않습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공간복음에서 또는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이제 예수님의 삶,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잃어버리고 그냥 복음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복음의 소식이 무엇이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식,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이건 너무 깊고 크고 넓어요. 그래서 늘 묵상하고 늘 깨닫고 이 깊이에 푹 빠져야 됩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새 포도주이신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한 심취를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천국 간다. 복음 믿으면 이렇게 단순하게 해가지고는요, 이 넓은 깊은 이 어마어마한 큰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부대가 바로 새 부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5장 38절 39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예. 사실은요, 포도주, 와인 좋아하십니까? 와인은요, 오래되고요, 잘 숙성된 것이 값도 비싸고요, 맛이 기가 막힙니다. 예, 저는 영국에 있을 때 그 와인을 우리 친구 목사 부부와 함께 나누면서 밤새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 한국교회 이야기 하면서 지냈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포도주 가격이 뭐 어마어마하다군요. 오래된 것. 그런데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맛 때문이 아닙니다. 새 포도주의 의미는요, 발효가 됩니다.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데다가 담으면요, 찢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의 그 옛 관습, 옛 종교의 제도, 우리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것에 담으면요, 터져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도 못 쓰게 되고요, 포도주도 그냥 쏟아져서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왜냐하면 발효가 되기 때문에 폭발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묵은 포도주 좋아하듯이 그냥 예껏 좋아합니다. 그냥 지나온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변화하고 그거 꼭 그래야 돼. 그냥 우리가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대로 그냥 교회 가고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내려왔으니까 그대로 하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동안 경험, 여러분의 그동안 습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종교적인 틀, 전통, 그것으로 이 고귀한 예수님의 그 깊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간 여러분 터져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싫습니다.
옛것 그냥 묵은 포도주 맛이 좋으니까 그냥 그것만 하는 겁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꿈꾸는 교회가요, 새 부대 마련해야 됩니다. 새 부대가 어떤 부대입니까?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새 부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잣대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천국 잔치에 초대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탁은 차별이 없습니다. 외국인도 좋습니다. 이웃 종교를 가진 사람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녹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거기에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차별과 혐오가 심각한 시대입니다. 나와 조금만 다르면 틀렸다고 해가지고 막 배척하고 배격하고 배타적으로 되는 것, 이것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모습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동포를 원망하지 않으며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정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거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대를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든지 정말로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담기 위해서 여러분이 낡은 옷을 벗어 던지시고 낡은 부대를 바꾸어서 새 부대를 장만하셔야 합니다. 그건 뭡니까? 차별의 시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건 사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이다. 여기 ጼ데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면 옳고 바른 일이라는 것은 차별 없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복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미 함께 꿈꾸는 교회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새로운 부대,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 멋진 그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출발을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면이 새로운 시각이 열렸고 충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요, 국경도 왔다 갔다 하고요, 인종, 이거 이제는 없습니다. 온 세계에 이 바이러스가 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봉쇄도 하지만 국가적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걸 잘 대처해서 각국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모범 사례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그리고 우리의 좋은 의료 기술을 좀 가져가서 이 바이러스를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경과 인종과 이런 거 다 버리고 정말 우리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시각을 이제는 갖게 됐습니다. 또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새로운 시각입니다. 야, 내가 이게 탐욕적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무슨 위기가 어떻게 닥칠지 모르겠구나. 정말 삼가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펼쳐지는 미래는 정말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두려워 마십시다.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께서 새 부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오는 이 새로운 변화되는 시, 어떤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올지 모르지만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된다면, 여러분이 된다면,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양쪽으로 둘러싸져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풍병자가 고쳐지고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피를 쏟고 절망해 갔던 여인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공동체가 일으키는 그런 기적의 역사입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즐겁고 평강을 누리는 차별이 없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새 부대를 잘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벗어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서 앞으로 오는 미래 세대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잘 대처해서 정말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드러내는 이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의 앞뒤는 기적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실천하게 되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마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새 부대를 마련해서 복음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잘 담아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습관과 전통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잣대가 있었습니다. 벗어버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실천하셨던 차별이 없는 공동체, 즐겁게 함께 식구가 되어서 기쁨을 나누는 식탁 공동체가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폭넓고 어마어마한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새 포도 주신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함께 꿈꾸는 교회, 또 함께 꿈꾸는 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